사무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그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다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나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오늘 특송 준비하신 분 계시죠? 예. 은혜로우신 하나님 찬양함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주의 은혜요 주의 사랑이요 주의 자비요 주의 긍휼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특별히 우리 김병철 성도님 그리고 우리 박명주 성도님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사 참으로 지금까지 이 험난한 세월들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험난한 세월 속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 엎드러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에 이제 막힌 것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화날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가정이 평안과 안정함으로 채워진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아버지 자식들 주님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식들이 있사오니 이 자녀들이 결혼과 또한 앞날의 모든 길들이 활짝 열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에 떡을 뗄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 사가랴 얘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사가랴는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래 하니까 난 못 믿겠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내 나이 몇이고 우리 아내의 나이가 몇인데 그러니까 내 한계를 생각하고 나 그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가랴였어요. 대단한 의인이었지만 믿음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했죠.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한테 성경에 인생의 많은 한계를 극복한 성도들,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낸 성도들의 얘기로 이 성경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정말 힘든 환경 속에 여러분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똑같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마리아한테 가게 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한테 가게 됩니다. 마리아한테 가는데 딱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엄청 놀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 말이 뭐 문제가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 우리 성경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은혜 받는다 하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까 엄청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왕이 자기의 아내를 얻는 것
이렇게 후궁을 얻는다든지 뭐 궁녀를 자기의 아내로 얻는다든지 그래서 하룻밤을 자게 되잖아요. 그걸 보면 뭐라 그래요? 왕한테 은총을 입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왕한테 은총을 입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더 놀라는 거라. 뭐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이런 일개 하찮은 여자하고 함께 하시느냐. 그러니까 뭐 순간순간이 은혜 받았다는 것도 놀라운 얘기고 그리고 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도 놀라운 얘기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잘 안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근데 무슨 은혜냐면 기가 막혀요.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래 얘기를 합니다. 그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니 남자를 별을 봐야 그저 뭘 따져 뭘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남자하고 저는 전혀 부부관계를 한 적이 없고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창세 이후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했던 신종 대단한 새로운 얘기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걸 믿겠어요? 누가 이걸 믿겠느냐 말이에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 얘기를 마리아한테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대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라는 세계가 뭘까? 다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을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신이 창조한 이 창조주가 우리한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요. 근데 그 가장 사람이 완벽하게 바뀌는 계기를 보면 꼭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변화된 것을 봐요. 어떤 사람은 완전 술조정뱅이인데요. 완전 막 술고래예요. 맨날 술만 먹고 살아가고 맨날 칼 빼놓고 내가 죽인다 하고 맨날 이런 사람도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퍼주는 사람이 돼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건강하게 돼요. 정말 무식한 사람이 유식하게 돼요. 이건 옛날에 저 사람은 전혀 이런 말을 할 만한 감이 못 됐는데 이제는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뜻을 밝히 말하는구나. 신기하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났나? 보니까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이야기인지.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다는 그 뜻이 그 속에는 대단히 많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믿는다면 확실하죠. 그런데 아무나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주셨을 때는 실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을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 갈릴리 마을이나 유다 땅이나 이 예루살렘이나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고 물 위로 걷는 것도 보고 정말 주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역사. 여러분들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이야, 우리는 그분한테만 딱 붙어 있으면 먹고 사는 게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역사를 다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시대는.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그 역사를 보고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무리를 걷고 수많은 역사들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들이 예수를 보지 않고 믿는구나. 근데 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들보다 사실은 우리는 더 어려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직접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믿기가 지금보다는 훨씬 편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적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큰 사랑과 은총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받는 사람도 사실 드물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어렵고 힘든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기적인 것이 그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기적 아래 있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그러면 너희들이 옛날에는 실제 눈에 보이는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너희들은 뭘 믿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눈이 파랗고 머리가 노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옛날에 예수님이 머리가 요래 너리끼리 하얘가 그리고 너는요 저 파란색 눈을 딱 이래가지고 한번 딱 보면 그냥 싹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은 뭘 보고 믿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경을 보고 믿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믿어요. 신기하죠? 성경을 보고 믿고 말씀을 듣고 믿고. 근데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개무량합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말씀들이 실제로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이 마리아가 저는 주님의 계집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집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있는 이 진실한 믿음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들이 저 오목사가 오늘 참 열받아서 따발총 쏘면서 말 잘하네.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강단에서 예수님이 저 오목사의 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였구나.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이 허울 많은 인생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님의 음성을 대변하여서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느냐 하면 의문에 속한 글자만 쫓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말했냐, 너는 글자를 쫓아가냐 아니면은 말씀을 쫓아가냐, 즉 영을 쫓아가냐, 이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한테는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생명력이 되는 거예요. 생명수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어. 아이고 내가 오늘 말씀 잘 들었네. 이게 아니고 생명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가란 영혼을 이게 씻어주는, 해갈되는 이 은혜의 역사가 나오는 것이 이 말씀이다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영혼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마른 사슴이 어디로 가요? 아이고 어떻게 알아요? 시냇물 찾아가는지 강물을 찾아가는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그러죠. 목이 마르면 어때요?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가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목이 마르면 어디 갑니까? 정수기 앞으로 가시죠. 그죠? 자연스러워요. 내가 목마르다. 물을 마셔야 되겠다. 물가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수기 가서 컵을 딱 떼고 한 컵 따라서 딱 마신다 이 말이에요.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저기 그 물 마시러 가라 해도 갑니까? 안 갑니다. 내가 목이 안 마른데 와이카노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목마른 자가 뚫어내는 게 인생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도 내가 목이 말라야 뚫어내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뚫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은 자꾸 물을 찾고 찾듯이 내 영혼이 목마르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이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건 없어요. 단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뿐이에요. 인생의 모든 길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요. 사람도 한번 믿으면요. 끝까지 믿으세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 믿음을 갖고 계속 나가면요. 사기꾼도 내한테 감동을 받게 있어요. 처음에는요. 사기꾼이 뭐라 보냐면 날 볼 때 저 봉이다 봉. 봉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기꾼한테요. 끊임없는 믿음을 전해주면요. 이 사기꾼도 이 사람은 나를 정말 믿어주는데 나는 이 사람 등쳐먹을 생각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사기를 칠지 몰라도 자기를 믿어주는 이 사람한테는 사기를 못 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세계는요. 중간에 내가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이 믿음성이 틀어져 버리면 인생사도 좋은 열매를 못 맺고 영생의 길도 좋은 열매를 못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사귀더라도 우리는 평생 사귈 걸 생각하면서 사람을 사귀는 자는 진짜 친구를 얻어요. 금방 만났다가 내 이용해 먹고 금방 이제 다 이용해 먹으니까 다 필요 없으니까 너는 이제 빠이빠이 한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친구는 못 얻어요. 맞죠? 사람이 사람을 안다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내한테 진심으로 대하는지 거짓으로 대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대충은 알잖아요. 100% 몰라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도 신의가 있고 신뢰가 있어야지만 진실한 마음의 통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교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과 내 사이의 믿음성도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믿습니다 하다가 기분이 좀 안 좋으면 못 믿겠다 이하고 내가 환경이 좀 좋으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다가 환경이 안 좋으면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하면 그 하나님하고 내 사이가 이게 좋은 사이가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도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겪고 나오니까 이 사람은 내 모든 것을 걸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여러분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고 내가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있을 때도 없을 때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끊임없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하고의 이 아름다운 교통을 통하여서 큰 사람이 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남자를 모릅니다. 그런데 애를 낳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정혼한 남자 요셉이 있는데 그 남자가 제 애 뱉다는 거 알면 어떻게 해요? 인연이 하면서 나오죠. 이게 내하고 정혼하고 이제 좀 있으면 결혼식 올리고 너는 내 여잔데 네가 어디 가서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애를 뱄어 하면서 죽여버리는 거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애를 베거나 이러면요 돌로 쳐 죽여버려요. 이미 결혼한 여자처럼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아기를 베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지금 내한테는요 엄청난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불합리한 일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여러분의 생각이 맞고 여러분의 이치에 맞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에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이것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치에 맞지도 않고 세상의 규례에도 맞지 않고 세상의 윤리에도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어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여자도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자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고 진실하게 믿었던 마리아만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아무나 그런 게 아니죠. 누구나 다 이 말을 했을 때 천사가 와서 야, 너 처녀인데 애를 낳게 될 거야. 네? 우리가 처녀도 아니고 이 제사장도 나이가 좀 늙어서 애 낳는다 해도 못 믿는데 제사장도 믿음이 없어서 자기 애가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었는데 제사장보다 더 나은 믿음을 누가 가졌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가졌단 말이에요. 작다고 연약하다고 믿음까지 작고 약한 게 아니에요. 남자들 볼 때 여자야 한 주먹거리도 안 되거든요. 아니 여자는 입으로 싸우고 남자는 주먹으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떼떼떼 하면요 남자가 화 탁 열 딱 받으면 주먹과 한 대 확 때리면 어떻게 돼요? 박살 나는 거예요. 여자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남자가 진짜 힘을 쓰고 때리기 시작하면요 여자는 못 이겨요. 물론 운동한 여자한테 못 이겨요. 그렇지만 진짜 남자가 한번 완력을 쓰기 시작하면요 완력을 한번 쓰기 시작하면 남자가 여자를 잡아서 죽이겠다는 마음을 갖고 완력을 쓰고 힘을 쓰기 시작하면 여자는요 쩍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허집사님하고 최집사님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허집사님이 틱 하면 최집사님이 씩 날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남자가 힘을 쓰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여자가 뭔 힘이 있어요? 입으로 잘 되는 것밖에 뭐가 있어요? 진짜 옆에서만 착착 대니까 남자가 못 껴도 알았다 내가 할게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 힘으로 하면 남자들이요 여자 다 딱 해가지고 완력으로 그냥 무력으로 힘으로 확 굴복시켜가지고 깨갱하도록 만들어버린다니까. 그런데 정말 힘으로 보나 뭐로 보나 너무나 약한 여자인데 믿음에 있어서는 대장부보다 훨씬 나은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여자들은 이때 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도 믿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제사장이 들었던 그 얘기보다 훨씬 더 받기 힘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뭐예요? 꼭 눈앞에 뭐가 보여야 여러분이 믿으랍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전 방언을 받고 싶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예, 방언 받으려고 하면 이래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오냐면 이유가 뭐냐면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계속 이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계산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올려야 되는데 이 머리에 계산을 자꾸 하면서 머리가 뱅글뱅글 돌아가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 같이 기도를 하는데 죽다서자 같이 기도했어요. 막 모가지가 터지라 같이 기도해주고 막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안 되고 이틀이 지나도 안 되고 3일이 지나도 안 되고 4일이 지나도 안 되고 5일이 지나도 안 되고 6일이 지나도 안 돼요. 야 속에 오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아요. 한번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일주일이 딱 됐어요. 집사님 당신의 이성이 깨져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래가지고 탁 했는데 일주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붙들고 기도해서 일주일 되니까 이분이 방언이 탁 터지면서 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그럼 그분이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뭐가 믿음을 가로막냐면 이성이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최고 좋은 게 이성이고 최고 나쁜 것도 이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이성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성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마이너스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그대로 믿어요. 내가 처녀인데 애를 가집니다. 이 대단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이제 이성이 딱 돌아가면 어떻게 돌아갔어요? 내가 애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을 건데 그때 하나님이 짱 하고 나타나셔서 나를 탁 구원해 주실란가? 어떻게 하실란가? 진짜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생각들을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배가 불러와요. 엄마야, 배가 불러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임신이 돼가지고 배가 불러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딱 보니까 이제 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에 보면 이 요셉이 이 정혼한 이 여자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대요. 그래 요셉이 의인인기라. 보통 남자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이년이 저년이 어떤 놈이니 하면서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은요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가만히. 그러니까 그래 나 말고 더 좋은 남자 있으면 가라. 이 여자는 이 남자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남자가 있겠습니까? 칼부림 나는 거예요. 우리 요즘 같으면. 그런데 정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 했는데 막 쫓아 보내려고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그날 꿈에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네 아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쫓아내지 말고 네가 데리고 살아라. 주님이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 얼빵한 요셉이 그대로 믿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 이 부부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한 사람은 처녀가 애벤다 하는 것을 믿고 그 남편은 애벤 여자를 받아들이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라 잉태된 아이다.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신앙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위대한 이야기들이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삶이 잘되고 거부가 될 것입니다 하면 아멘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리아와 같은 큰 믿음을 얻을 것입니다 하면 무서워. 겁나.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이 나무를 들어서 그저 저 바다에 신기오라. 그렇지.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나무를 바다에 심으면요 나무가 죽어요. 바짝 말라가 노랗게 뜬다니까요. 염분이 있는 땅에 나락을 심으니까 벼를 심으니까 나락이 다 타버리더라고. 그래 안 나요. 그래 바다에 신기오라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거보다 더 심한 거예요. 처녀가 애를 뱉다 가는 거는 더 심한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이 정도 수준까지도 바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까지. 여러분들 뭘 바래요? 1 더하기 1은 얼마? 얼마? 그리고 이것만 원하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이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만도 되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지 똑똑한 척 다 하지만 믿음은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데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제가 25살 때 이제 제가 청년 때였어요. 총각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거든요. 부흥회 있었는데 목사님이 왜 부흥회였냐면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빚은 많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흥회를 열어서 어쨌든 간에 이 빚도 갚고 뭔가 좀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하는데 한 사람도 헌금 내는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그냥 감사한 것만 내고 막 이런 것만 했지 부흥회 끝날까지 크게 그런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흥회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마지막 날에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그 부흥회 마지막 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설교를 마치고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통성기도 하고 이 통성기도를 하고 막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가진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야?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가진 것이 없나이다. 정말 가진 것이 없었거든요. 너는 바쳐라 했어요. 저는 가진 것이 없나이다. 아니다. 있다. 이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전세가 제가 그 밖에 집에 살다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우리 부모님하고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나도 한번 인생 속에서 자취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막 때를 써가지고 이제 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900만 원을 그때 당시 이제 모아가지고 9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저 주시면서 그래 이거 너 장가 갈 때 너 이거 써야 될 돈이니까 이 전세금 다 넣었다가 그래 나중에 쓰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제가 번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제 머릿속에 뭐가 딱 생각나냐면 전세금 900만 원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그런데 이거는 제가 번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번 것이니까 이건 제 돈이 아니고 부모님 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대화하는 게 우습죠. 그렇게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네 돈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머리를 썼어요. 그러면 이걸 다 드리면요. 제가 살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어찌합니까? 제가 그러면 500만 원 받을 테니까 400만 원 쳐주세요. 그래가지고 400만 원 가지고 사월세라도 얻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다 바쳐라.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다 바쳐라. 그랬더니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알겠습니다. 그럼 다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전세로 있었는데 그 주인한테 찾아가가지고 말을 했어요. 저 전세금 저 이제 집 이제 그만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누가 이제 들어오면 제가 나가면서 이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주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돈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앞서요? 그 집에서 나오면 제가 다른데 살 데가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살아야 되나 진짜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이제 박 집사님이라고 공장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대구에 가면 월배라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월배. 그런데 그 완전 옛날에 거기 완전 작은 소규모 공장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연사 공장 뭐 이런 공장들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연사 공장을 했는데 거기는 밤새도록 집기를 돌리는 공장이었거든요. 거기에 오집사 너 어디 갈 데 있나? 하나님 앞에 네가 그 집 바치고 네 갈 데 있나? 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장에 사택이 있는데 그거 들어와서 안 살래?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지금 내가 갈 데가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 그러니까 할렐루야 딱 두 손을 딱 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집사님 제가 거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판 돈을 교회에 바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는데 그 집에는 걸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 이제 나중에 우리 사모님 만나서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래가 이제 결혼을 딱 됐는데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야 그때 그 가져갔던 그 900만 원 네 결혼한 데 써야 되니까 그 900만 원 가져와라.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발등에 불이 딱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하면서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옛날에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900만 원 바쳤는데 혹시 우리 어머니가 뭐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 혹시 줄 수 있냐 하니까 사모님 그래요? 제가 뭐 돈을 한번 마련해보죠. 저 카드만 8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 800만 원 제가 딱 받았어요. 그래 어머니 딱 들었어요. 야 90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몰라요 받았어. 하면서 내가 주고 그냥 싹 도망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 우리 집이 그리 가난한 집이었어요. 돈이 뭐 그거 없고 가난한 집이었는데 어쨌든 해가지고 그때 그 900만 원하고 어디서 또 돈을 뭐 융통을 했던지 하여튼 2천만 원 해가지고 그때 당시 대구의 성서에 주공 아파트가 있는데 2단지에 그 16평짜리 아파트를 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이름을 해주시는 거예요. 별로 은혜가 안 되죠. 우리 부모님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하고 전혀 관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만 했냐면 제 돈 하나도 없었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살면서 딱 그냥 전세금 딱 들고 있었거든. 그리고 있었는데 그것도 내가 번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벌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저는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 인생은 그냥 그 삶을 살았던 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물질에 대하여서 크게 걱정, 근심하지 않도록 먹고 사는 문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인생이 그렇구나. 이 인생사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900만 원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2,880만 원 주고 그 중고 아파트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혼살림을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걸 다 팔고, 그리고 사모님 퇴직금 뭐 다 뽑아가, 그리고 뭐 딱 해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지었어. 그리고 교회를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재산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다 들어갔어요. 그래 다 들어갔는데 그걸 이제 또 하나님께 또 바쳤거든요. 그래가 또 드리면서 하나님, 그냥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 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과연 그러면 살 수 있을까? 과연 그러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모든 것이 다 열려지고 만들어지고 다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 얘기하면 민감하죠?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오늘날까지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없는 삶을 수없이 살아본 사람이에요. 저는 부자가 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우리 아버지 뭐 산, 논, 밭 뭐 이런 거 내한테 줄락 하는데 우리 아버지 생각에 걱정이 들었어. 무슨 걱정이 됐냐? 저놈한테 논 주고 밭 주고 산 주고 집 주고 다 하면 저놈이 다 팔아가지고 예배당에다 갖다 바칠까봐 두려워서 저한테 그것조차도 안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생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진짜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물질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없었겠어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오늘날까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었어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믿음이라는 세계는요,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쳐다보면 절대 믿음이 안 돼요.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어린 나이에 25살 때 하나님,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물질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저는 이것을 드리고 저는 이것을 드리면서 제 인생 자체를 다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믿고 살아왔던 거예요. 믿음이라는 세계는요, 내 눈앞에 돈이 있어서 돈을 쥐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있어서 쥐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좋은 것이 있으니까 쥐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정말 내가 뭔가를 바라보고 뭔가를 소망하는 것들을 확고히 잡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잡아나가는 거지, 내 눈앞에 좋은 것이 펼쳐지니까 잡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바라볼 때 똑같아요.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사람이 되겠나? 저 사람이 진짜 성도가 되겠나?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믿겠나? 정말 저 사람이 그렇게 되겠나?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요, 주님, 제가 계속 밭에다가 물을 주고 그리고 거름을 주고 영양분을 제가 줄 것입니다. 주님, 올 한 해만 참아주십시오. 이 성도에 대해서 참아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하고 딱 이거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예수님하고 소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년마다 주님, 이 성도가 이만큼 클 것입니다. 제가 힘을 다 쓰겠습니다. 하나님, 꺾지 마시고 자르지 마시고 붙여주시옵소서. 끝끝내 인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성질이 다 있잖아요. 사람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성질 다 있지. 안 그래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성질 없습니까? 그냥 막 시자도 나오고 발자도 나오고 뭐 개자도 나오고 끼자도 나오고 막 성질 나면 막 입에서 왕 나오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뭘 보냐면, 믿는 자는 반드시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현상, 믿음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인내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변화될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려면 환경이 바뀔 때까지 믿고 인내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속에 인내가 없는데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사람한테 묶여있고 물질에 묶여있고
수많은 것들에 묶여 있는데 그 묶임 속에서 어떻게 좋은 것이 나오겠어요? 여러분은 진짜 주님을 믿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만약 우리 지혜가 처녀인데 저 아이가 배가 불룩 튀나와요. 이놈의 가시나가 하면서 대가리 때리고 난리 나겠죠. 어디 가서 이kam이하잖아요. 근데 얘가 저한테 말을 하기를 아버지 저는 아무 일도 없어요. 성령이 저기 오셔서 이렇게 애를 베게 했어요. 이게 어디서 성경을 도용하고 있어 하면서 또 때릴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 그런 믿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잘 보세요. 내 눈앞에 정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내가 그걸 정말 받아들이고 믿겠느냐는 말이에요. 주님이 이런 믿음을 테스트할 때 과연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과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있는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며 믿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돈 때문에 내 양심 팔지 않고 사람 때문에 내 양심도 팔지 않고 내 삶에 이 믿음을 팔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팔아먹으면 안 돼요. 믿음을. 믿음만큼 더 고귀한 것은 없어요. 믿는 사람 속에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믿지 않는 자 속에는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역사가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10년 후에 나는 관속에 들어가 있어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과연 10년 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바라보세요. 바라보세요. 제가 29살 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때 이제 신대원에 딱 들어갈 그때였거든요. 하나님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앞으로 이렇게 바울과 같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네가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30대까지요. 10년을 틀어박아 놓는 거예요. 틀어박아 놓고 어디 보내는 것도 없고 주님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니까 어디 보냈냐면 교도소나 보내고 있는 거예요. 교도소는 뭐 하는 곳이냐? 퍼주는 곳이거든요. 가면요. 재수자들한테 영치금 넣어줘야 되죠. 영치금. 저한테 이제 할당된 사람이 있어요. 보통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자매 결혼해가지고 10명,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그들한테 영치금 넣어주고, 사식 넣어주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돌봐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돌봐주고, 때로는 육적으로도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만 하시냐면은, 돌봐주는 것만 해란 말이에요. 돌봐주는 것만. 아니, 저는 여 말고, 좀 더 괜찮은데, 좀 더 성한 사람이 있는데, 좀 더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데로 저를 보내주셔야죠. 뭐 이렇게 죄인들한테 보내고 이 재소자들한테 보냅니까? 근데 그걸 10년을 했거든요. 10년 재소자들 속에서 제가 막 뒹굴고 살았단 말이에요. 10년을. 그래서 10년의 삶을 막 살면서 아, 죄인이 이런 거구나. 저는 몰랐어요. 세상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거든요. 저는 사람을 진짜 잘 믿거든요. 사람이 무슨 말 하면 그대로 다 믿어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해도 그대로 믿어줘요. 그러니까 재소자가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해도 다 믿어주는 거예요. 목사님 안경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겠습니다. 안경 사주고. 목사님 저 뭐 한 대 병이 걸려가지고 약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합니다. 또 돈 넣어주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제 전화를 안 받습니다. 하면 그것만 찾아가고. 참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한 10년을 살다 보니까 저놈의 새끼들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구나. 오늘날까지 날 이용해 먹었구나.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알았어요. 그때 대해서 한 10년쯤 지나니까 그때 대해서 알았던 거예요. 그래 되게 순수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뭐랄까 이 잔머리 돌려가면서 막 어떻게 살아볼까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믿어. 저한테요. 뭐 팔아먹으려고 하면요. 저한테는 막 100% 다 팔아먹을 수 있어요. 저한테 이거 막 하나 사주십시오. 딱 하면요. 저는 진짜 그걸 그대로 사줘버리거든요. 누구든지 오늘날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저한테 비누를 보내요. 무슨 장애인 무슨 협회에서 오늘날까지 보내면 오늘날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다 사줬어요.
하물며 못해서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옷이 가면 족보 편람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사줬어. 저는요 누구든지 저한테 와서 손을 내밀고 저한테 와서 뭘 하면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믿고 있는 대로 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 뜻을 어쨌든 그래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믿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운이 나오냐면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안 되면 사람을 안 믿어요. 사람을 신뢰하는 근본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많이 상실되어 있어요. 아, 저 사람 내한테 무슨 말 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이용 당하는 것 같아. 이용 좀 당해주면 어때? 내 돈을 좀 그 사람한테 좀 넘겨주면 어때? 그것을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마인드가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속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하여 저들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저 사람들이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 저는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이에요. 사람 하나가 변화되는 게 얼마나 멋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난예배 때 여러분들 보셨어요? 난예배? 난예배 들으셨어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난예배 때 그 청년 하나가 오늘 등록을 했잖아요. 한 달 이상 계속 출석을 했어요. 계속 나왔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이렇게 정신에 병이 있었어요. 정신에 병이 있었는데 마음이 막 불안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먹고 있다가 이 친구가 이제 그 친구가 저희 이제 이 모임의 이 리더인데 이제 걔가 이제 얘를 데리고 왔어요. 야, 우리 모임에 한번 와봐라. 예배를 한번 탁 들고 나니까 정신이 확 맑아지더래요. 정신이 탁 맑아지면서 그 친구가 한번 예배 참석하면 하니까 2주 정도가 정신이 맑아져서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한 4번인가 5번인가 이래 왔거든요. 걔가 공무원 시험을 치는데 그래서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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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만 이제 공무원 시험이 가까워 오더니만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공무원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했는 거예요. 합격을 했어요. 근데 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제가 대구로 제가 가서 대구에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걔가 포항에 교회가 있거든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있었어요. 있는데 자기 집 그 근방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 다녔는데 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정신이 늘 불안해가지고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딱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 혹시 얘한테 이런 기운이 있는가 그런 게 있는가 항상 보거든요. 근데 보는데 이제는 거의 없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9급을 합격하고 난 다음에 7급 시험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9급은 붙었는데 내년에 뭐 6월달인가 7월달에 7급 시험이 있는데 제가 7급 시험 정말 치면 안 될까요? 하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7급 시험 치지 마세요. 9급 이거 다니면서 결혼하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세요. 이 마음의 정서가 지금 형제님은 이렇게 메말라 있다고. 정서가 메마른 상태에서 공부만 계속하게 되면 당신의 영혼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탁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탁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얘기를 딱 해주는 이 친구가 그 말 듣고 아멘 목사님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알겠습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는 게.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바뀌어져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바뀌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사가 뭐냐면 그 친구한테 가장 중요했던 문제는 뭐냐면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잘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예배를 드리며 계속 드리면서 말이 달라지고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모든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9급이 나아요? 7급이 나아요? 말할 것도 없지. 7급하면 막 그저만 시집 올라간다고. 7급이 나아요? 5급이 나아요? 아, 5급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윗선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 친구한테 뭐라 했냐면 야, 너 9급 시험을 쳐가 합격했는데 7급 시험 치지. 7급 시험 쳐가 합격하면 그 다음에 너는 5급 시험 치려고 너는 또 뛰어들 거야. 너의 젊은 날의 인생을 공부하다가는 다 끝날 거야. 그래가 너는 35, 36, 37 됐겠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이 마리아와 같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뭘 낑낑거리고 앵앵거리고 우리 남편이 어떻고 우리 아내가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줄로 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탁 나가면요. 안 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이런 믿음의 기도를 못하고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환경이 조금만 힘들어도 다 뒤집어지고 엎어지면서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영혼의 병은 왜 드느냐? 불신 때문에 영혼의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왜 병드는지 아십니까? 영혼의 병든 사람들은요.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계속 잠이 오고 계속 뭔가 모를 딜레마 속에 계속 빠져 있어요.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병이 딱 든 사람들은요. 표가 탁 나요. 얼굴 때깔부터 달라져요. 얼굴에서 흘러나온 빛이 달라져요. 아무리 미소 짓고 있어도 때깔은 못 바꿔요. 목사님 하고 있어도 때깔은 못 바꿔요. 속에서 흘러나온 것은 절대로 못 바꿔요. 그걸 바꿀 수 있는 능력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 속에서 흘러나온 것은 못 바꿔. 어디서 문제가 됐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기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신앙생활은요. 믿느냐 안 믿느냐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쳐다보며 변화될 줄로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환경도 변화될 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변화가 안 될 줄 믿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될 줄 믿는 게 아니지. 변화가 안 될 것이라고 불안해하는 거죠. 불안은 믿음의 망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냥 이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크게 바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마세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으며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 나는 그 앞에 아멘,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사가 복된 인생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너에게서 날 것이다. 이야 멋있잖아요. 네 자식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고 큰 자가 될 것이다. 우리 자식들 태어날 때 호랑이 꿈꿨다 이카면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왕관 쓰고 나왔다 이카면 엄청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놈이 앞으로 뭐가 될란가. 그런데 천사한테 이 말을 듣는 거야. 큰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큰 자가 된다면 얼마나 소망되겠어요. 누구를 통하여 큰 자가 나요? 믿는 자를 통해서 큰 자가 나는 거예요. 안 믿으면 큰 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교회만 오면 맨날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는데 아멘 아멘만 하던데 아이고 정말 광신자들 절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이성이 뚜렷하거든요.
차가 가다가 사고가 나도 이 사고가 나는데 어떻게 그 끝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이 쳐다보는 게 우린데 차 상황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닦고 사고가 이렇게 났구나. 그냥 이런 사람이에요. 사고가 나도 그 사고가 났네 사고가. 그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고가 났으면 왜 사고 났을까? 하나님. 이걸 생각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 이게 아니고 하나님 왜 이 문제가 왜 나왔을까요? 이걸 생각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인생이 달라져요. 확실하게 달라져요. 내년에 2020년이잖아요. 저는 2020년이 올 줄도 몰랐어요. 2020년이 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2020년이 왔어. 이제 그것이 며칠 안 남았단 말이에요.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 이 2020년도를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담대하게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못 믿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마귀는요, 다 불신을 만들어내는 마귀예요. 그 마귀한테 계속 들어가면 여러분들 영혼이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눈에 보이면 다 피하겠죠, 여러분들이. 안 그래요? 마귀가 이래가지고 뚫탁 하고 눈에서 시퍼런 안광이 확 나오고 그제 혓바닥은 벌겋고 입술은 시커멓고 얼굴 시커멓고 이래가지고 확 나오면 이제 마귀다 하면서 다 뭐 하겠죠. 마귀는 그래 안 와요. 새빨간 거짓말을 갖고 오고 좋지 못한 마인드를 갖고 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과 신앙을 죽여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왜 죽어가는지도 몰라. 내가 살아나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지를 몰라.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되게 골치 아프잖아요. 나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에 있는 속뜻을 가슴에 품으세요. 글자 껍데기는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다 아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참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뜻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 읽어야 되느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시간이 조금 남는데 그 남는 시간 동안에 제가 뭘 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1번으로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으라 그랬어요. 형제님,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얘기했어요. 저는 뭐 필요한 대로 이렇게 읽고 이렇게. 그래, 그렇게 읽었는 거 말고 제대로 형제님이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읽으세요. 군대 가기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읽으라고 했거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요, 읽고 믿고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지금 열심히 읽고 계시는데 아직 저 한 장도 못 붙인 분들은 올해 가기 전에 한 장이라도 붙이시기 바랍니다. 제일 짧은 게 그죠? 뭐 한 장 있는 거 오바댜서 뭐 이런 거 읽어도 괜찮아요. 접이라도 한 찍으세요. 한 10분만 읽으면 한 장 읽습니다. 시편 1편 그죠? 1분이면 읽습니다. 참,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점 하나 찍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탁 찍히도록 여러분 만드세요. 그러면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믿음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